자, 제목은 믿음의 대열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떠난 사람. 이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파처럼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버렸던 사람. 자,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하나는 룻기이며 하나는 예스더인 것입니다. 룻기와 예스더인 것입니다. 룻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고, 자, 에스더는 여호와의 신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라는 여인은 모압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8번째 책이며 하나님의 로맨스 소설 같은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모압의 민족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여 산속에 살았을 때 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매번 괴롭혀 왔으며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또 전쟁을 걸어오고 있고, 예멘의 반군들이 미사일을 쏘고 있고, 이제 또다시 요르단에, 즉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의 모압 여인의 룻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던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인 오벳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살몬도 라캅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던 것입니다. 다윗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던 보아즈와 결혼을 해서 다윗왕의 할아버지를 탄생시켰고, 그 계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된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여인이 이처럼 한 여인의 굳건한 믿음과 섬김의 동기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영광스러운 계보에 오르게 되었고, 성경 66권의 책 중에서 8번째로 성경에 실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룻기라는 연애소설 같은 줄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의 대를 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킬론, 4명이 유다의 에프라족들 출신이었는데 그리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왕이 없고 판관들이 다스리던 날들에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13번의 기근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근은 네 번째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은 기근이 들었기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기근을 피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살면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살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던 것입니다. 자,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으며 한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한 명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2명의 며느리를 얻은 거죠. 자,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오직 며느리 둘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모압 지방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할 때 아들이 없는데 이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1장 8절에서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가라.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되돌아 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친절하게 대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안식을 찾아서 너희 각자 자기 남편 집안에 거하는 것을 주께서 너희에게 승인하기를 바라노라. 가서 시집을 가서 자기 남편들을 얻고 살아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런 뒤에 그녀가 그들에게 입맞추었더라. 떠나라고.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나오미는 이제 남편들이 죽었으니 재혼을 해서 자기 남편을 두고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며느리들을 보고. 그러면서 두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르파 며느리는 그래도 하는 말로, 세상 말로 우리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귀환하겠나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오르파는 돌아갈 생각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내 따라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나의 태안에 어떤 아들이 더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들이 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은 며느리가 그 집에 시집을 오면은 큰아들하고 결혼을 하고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하고 살아야 하고 또 둘째가 죽으면 셋째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들을 있어야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은 둘째, 셋째가 계속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전통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방식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24절입니다.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스승이여, 모세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남자가 자식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의 형제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와 함께 7 형제가 있었고 첫째는 그가 한 아내와 혼인한 후에 소생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내를 그의 형제에게 남겼나이다. 둘째 역시 이와 같았고 셋째도 그리하였으며 7째까지 그리하였나이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 여자가 역시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7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는 그들 모두가 그녀를 취했기 때문이다. 7 아들이 한 여자를 다 취했고 다 죽었다. 그런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처럼 이스라엘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자식을 대를 세워야 하는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서는 그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라날 때까지 너는 너의 아버지 집에서 한 갑으로 남아있으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의 형제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 역시도 죽지 않을까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타말이 가서 그녀의 친정집 아버지 집에 거하였더라. 여기도 지금 유다에게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가, 오나니와 또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타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세 아들 중에 2 아들이 지금 여기도 죽어버렸던 거예요. 세 아들이 있는데 타말과 엘이 결혼을 해서 큰아들 엘이 죽자 둘째 아들 오나니는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왜? 둘째 아들이 오나니가 첫째 이 며느리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깊은 관계를 안 하고 땅바닥에다가 그냥 사정을 하고 말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들어가라 했는데 안 들어가고 그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나니를 그냥 죽여버렸던 것이죠. 오나니를.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셀라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 타마를 보고 자기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셋째가 장성하면 그때가 부르겠다고, 며느리를 부르겠다고 니네 친정집에 가서 있으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세우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의 길을 가라. 이는 내가 남편을 얻기에 너무 늙었기 때문이라. 설령 내가 오늘 밤이라도 한 남편을 얻어서 아들들을 낳을 것이라고 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들이 없는 채로 기다리겠느냐 하시면서 두 며느리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 오르파는 울면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떠난 것.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고 자기 신들로 돌아가요. 신들이 뭡니까?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믿는 그 우상 숭배 신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15절에서는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희 동서를 따라 너도 되돌아가라 하자. 그러나 룻은 어머니께서 저를 떠나라고 하시거나 어머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되돌아가라고 저에게 사정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으며 당신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제가 유숙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제가 죽겠으며 저는 거기서 묻히겠나이다. 만일 죽음 외에 그 무엇이 당신과 저를 갈라놓는다면 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룻은 확고한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룻은. 자, 이 시대에서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과 잠시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 함께 섞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죄에 연루되면 양심의 꺼리낌과 하나님의 두려우심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안 당해보면 그 속을 모르는 것이죠. 저는 해봤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고 하려면은 제 머리에서 야, 너 그리스도이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세미한 음성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이리도 못 오고 저리도 못 오고 이 길로도 못 가고 저 길도 못 가고 참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지으려면 확실하게 죄를 지어야 되는데 세미한 음성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이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바람에 못 가는 거예요. 가도 괴로운 거예요. 자, 이러한 것도 무시하고 계속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짓고도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솔직한 그러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도 잊은 채 함부로 세상을 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즐기고 그때 가서 볼리지 뭐 하면서 무시할 수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정해진 수순이 있고 반드시 서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기쁜 자리가 될 터인데 상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 세상을 잘못 살았던 영고로 후회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후회하는 자리. 이렇게도 매번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낸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성도라면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세상이 오래 갈 것처럼 산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했지만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미래가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는데 이 세상 부귀와 쾌락에 빠져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저버리는 성도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동서 오르파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서 더 이상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르파라는 이름은. 거기서 참 성경에 여자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데, 그것도 좋은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이름으로 세상을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여자의 이름으로 나왔다가 그걸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 룻만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입니다. 자, 이 룻마저도 세상을 떠났으면 룻기라는 성경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편의 소설 같은 룻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믿음이 있었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한 가정에 믿음이 정착되어서 바른 하나님을 찾고 올바른 길을 가는 가정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는 가정인 것입니다. 더 좋은 가정에 있는가 하고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려 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바른 말씀을 찾지 못하고 방언이나 하고 헛수고나 하는 가정이라면 그렇다고 치지만, 바른 말씀으로 정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방해를 하는 것은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마귀는 피 터지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영적 아이를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상의 물질로 또는 화려함으로 또 음란과 쾌락으로 유혹하고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구원은 받았기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지옥의 문턱까지 가서 이 마귀를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후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룻처럼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으며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제가 유숙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확고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정확하고 확실한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이 조금 고달프면 어떠세요? 조금 가난하게 살면 어떠세요? 부자로 산다고 다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전부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가는 데까지.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며느리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기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나오미와 룻 때문에 베들레헴 조그만 도시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 쓴물. 자, 이는 전능하신 분이 나를 모질게 대했음이라. 이는 내가 나갈 때는 충만하게 나갔는데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고향에 다시 데려오셨도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신 것 같이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거늘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갈 때 남편과 두 아들과 본인과 4명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죽고 본인과 며느리는 이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낭패와 실망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도가 참고 견디고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제대로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에게 복을 안 주시고 어떤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 참 처음에는 고난과 시련을 줄지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왕창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풀어진 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해 주고 다 풀어주는, 내가 언제 그런 고난을 겪었는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탈락이 되면 오르파 며느리처럼 끝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는 정말 그때는 괴로운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 오면 세상 모든 것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 여러분, 세상을 모든 것을 한번 포기해 본 적 있습니까? 포기라는 것은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내가 세상을 포기했구나.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세상의 모든 희망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포기가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까지 가면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다 포기가 되는 것이죠.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생기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이 튼튼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처럼 자, 믿음에 대해서 떠나버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며느리처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기회가 오면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괴로워서 그 괴로움만 움켜쥐고 있다가 끝이 나버리면 아무런 영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슬기롭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풀어주시고 그보다 더 엄청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 나가던 그때 사업이 다 되고 인생의 바닥 가장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그 사실을 느끼는 것이 인생인데, 자, 그런 고난을 주면은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잘 참고 넘기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온다 이거죠.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그냥 살았다면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냥 지내다가 인생의 막을 내렸을 텐데, 모압으로 가서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한 명의 며느리는 세상과 자기 신을 찾아서 떠났고, 오직 나오미와 눈만 베들레헴에 와서 창피한 창피는 다 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보리수확 계절이에요. 보리수확. 자, 보리수확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 보리수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보리수확 때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룻기와 나오미는 해필이면 보리수확 때 온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인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솔로몬의 아가를 한번 우리 보시죠. 솔로몬의 아가. 성경에 아자라고 표시됩니다. 아자라고. 자,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시라고 받들어 있겠습니다. 나의 사랑받는 이께서 이야기하시어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이쪽으로 오라.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쳐 사라졌기 때문이라. 지상에는 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도다.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으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대지에서 들려오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나무를 내밀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냄새를 풍기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거기서 떠나 이쪽으로 오라. 그리스도인들이 자 휴거를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 그쪽을 떠나서 이쪽으로 오라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필이면 이 보리 수확철에 나오미와 룻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이쪽으로 오라. 보라,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쳐 사라졌기 때문에 지상에는 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도다.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으니 이렇게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계절에 우리 주님 신랑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신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라고 신랑이 신랑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 안에 한 피부 속에 우리가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은 자 눈의 지체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의 지체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살의 지체가 배의 지체가 될 거예요. 다 지체가 돼서 한 신부를 지금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나오미와 룻도 보리 수확철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2장에서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의 한 남자 친척이 있었으니 부를 가진 남자요 엘리멜렉의 가문이더라. 그의 이름은 보아즈더라. 보아즈는 부자였고 아내도 없고 홀로 사는 독신이었던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나오미에게 보리 수확철이기 때문에 제가 밭으로 가서 내가 은혜를 발견할 누군가의 목전에서 곡식에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소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내가 지금 왔는데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시어머니 지금 허락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따라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룻은 젊은 여자이면서도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섬기면서 또 남편 없는 가부가 또 이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남의 밭에 가서 이 보리수하고 남은 이삭 줍기를 하러 간다고 한 것이다. 룻은 불의를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우연히 간 곳이 해필이면 그날 또 이 보리 이삭을 주러 간 것이 이 보아지의 밭으로 갔던 것입니다. 보아지는 나오미의 남편과 가장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이에요.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이에요. 보아지가 추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축복을 해주시는 그 자리에서 추수꾼들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를 말하며 서로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추수꾼들 중에 젊은 여자가 이 보아지가 보니까 젊은 여자가 추수꾼 중에 있으니 보아지가 추수꾼의 통솔자에게 이 젊은 여자는 누구에게 속한 여인이냐 물어보더라. 자 추수꾼의 통솔자는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인이니다. 이 젊은 여인이 저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모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나이다. 지금 보아지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녀가 왔는데 집에서 머무는 것 외에는 그녀가 무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나이다. 통솔자가 이렇게 보아지에게 보고를 들었다. 그때 보아지는 룻에게 이같이 말하되 내 딸아 나이 차이가 이제 보아지하고 그 룻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 딸아 네가 듣고 있지 아니하냐. 이삭을 죽으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떠나지 말라. 다만 내게 속한 처자들 곁에 붙어 여기에만 거하라. 보아지는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이삭을 주라. 자, 내가 청년들에게 그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다른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즉 네가 목마르거든 그릇들이 있는 데로 가서 청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이렇게 보아지는 룻에게 한눈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보아지는 그 나이 먹은 그 며느리를 그 나오미의 며느리를 보고 내 딸아 훌쩍 딸 정도 되는 그 룻에게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의 연애 소설을 써내려가는 것처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룻은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숙여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당신께서 제가 타국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하였더라. 보아즈가 말하기를 너의 남편이 죽은 이래로 네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히 알려졌으니 어떻게 네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조국의 영토를 떠났으니 네가 여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너의 행위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온전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노라 하자 룻은 나의 주여 저에게 당신의 목정에서 호의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그 젊은 여인하고 이 보아즈하고 지금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관계거든. 자, 비록 제가 당신의 계집 종들 중 한 명과 같지 않으나 당신께서 저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요 당신의 몸종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보아즈와 룻은 서로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보아즈는 나이가 많고 룻은 젊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룻기로 돌아가서 룻기 2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 자, 그러자 보아즈가 룻에게 말하기를 너는 식사 시간에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너의 먹을 것을 식초에 찍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추수꾼들 곁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볶아진 곡식을 건네자 그녀가 먹었으니 든든하게 먹고 남겼더라. 그런 다음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을 때 보아즈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녀로 하여금 곡식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지금 일꾼들에게 지금 지시를 한 거예요, 주인이 지금. 그리고 또한 매동급식 지나가면서 매동급식 빠뜨려라 이거죠. 얼마를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라. 이는 그녀가 그것들을 줍게 하려 함이니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고 자신의 죽은 것을 탈고 가있으니 약 보리 1에파였더라. 이렇게 지금 룻에게 보아즈가 베풀어 준 것이죠. 청년들 보고 지나가다가 보리 한 줍씩 떨어뜨려 놔라 이거죠. 떨어뜨려 놔라. 그날 저녁 룻이 밭에서 이삭한 보리를 지고 나오미에게 왔을 때 너는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워 모았느냐 또 어디에서 일하였느냐 룻이 나오미에게 일해서 모은 보리를 보여주면서 제가 오늘 밭에서 일한 남자의 이름은 보아즈이나이다. 그러자 나오미는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자신의 친제를 거두지 아니한 자가 그가 주께 축복받기를 기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남자를 우리의 친척 중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들 중에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룻은 보아즈는 자 나에게 너는 나의 청년들 나의 수확을 모두 마칠 때까지 그들 옆에 붙어 있을지니라고 말하였나이다. 시어머니에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보아즈가 자기 옆에 붙어 있으라고. 시어머니는 이미 눈치를 채고 내 딸아 네가 그의 처자들과 함께 나가고 어느 다른 밭에서 그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다른 처자들은 만나지 마라 이거죠. 하는 것이 좋으니라. 룻도 보리 수확이 끝날 때까지 보아즈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보아즈는 나이가 많고 룻은 젊은 여인이었기에 보아즈도 룻을 사랑하고 룻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하고 나오미도 그가 친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프로포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우리 룻기 한 장 넘겨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한 장 넘겨서 3장 1절. 자, 그 뒤에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네가 잘 되도록 내가 너를 위한 안식을 모세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참 심도 있는 말이죠. 그 며느리를 갖다가 네가 잘 되게 내가 네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즉 이제 네가 함께 있던 처자들은 둔 보아즈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몸을 씻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며 너의 의복을 너의 몸에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가라. 다만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마칠 때까지는 그 남자에게 너 자신을 알리지 마. 숨어 있다가 보아즈가 이불 속에 이불을 덮고 자면은 그 발치 끝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그리하면 그가 들어 누울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가 들어 누울 곳을 네가 알아두었다가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두 발을 덮은 것을 들추고 너의 몸을 누일지니라. 그리하면 네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행하겠나이다 했더라. 이렇게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스라엘 방식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이 룻에게 지금 가르쳐준 거예요. 발치끝에 들어가라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룻은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보아즈가 먹고 마시고 보리타작마당에서 잠을 청할 때 룻도 조용히 가서 보아즈의 발치끝에 있는 이불을 들추고 자신의 몸을 뉘었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보아즈는 잠이 깨서 일어났으니 자기 발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 보라, 한 여자가 자기 이불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는 누구요? 라고 소리치자 룻이 저는 당신의 몸종 룻이니이다. 당신의 몸종에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 참 얼마나 이게 참 좋은 말씀. 당신의 몸종에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가까운 남자 친척이기 때문이다. 그때 보아즈가 내 딸아, 네가 주께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축복을 받으라. 자, 그런즉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가 요구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이행하겠노라. 이는 네가 현숙한 여자임을 이 도시의 사람들이 전체가 알기 때문이라. 보아즈도 참 신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저지를 텐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승낙을 받고 그 다음 차례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순서 있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내 딸아, 네가 잘 되도록 내가 너를 위한 안식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며느리에게 네가 잘 되기를, 네가 안식을 얻도록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는 지금 그 며느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리고 왔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녀간에 사랑하는 방법을 룻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보아즈는 자기 친척에게 먼저 땅을 사라고 했을 때는 그 아무개가 산다고 했는데 모압 여인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은 이 땅을 사할 때는 땅은 사겠는데 그 모압 여인까지는 못 사겠다고, 그러면 보아즈가 사라고 이렇게 자기가 양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차례로 보아즈가 룻과 모든 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하고 나서 보아즈가 룻을 취하였습니다. 자,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갔을 때 주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보아즈도 참 신사답게 참 이렇게 했을 때 주께서 취하였을 때 임신을 하게끔 해주신 거죠. 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자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주께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이날에 너를 남자 친척 하나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너는 내 인생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네 노년에 봉양하는 자가 되리라. 너를 사랑하는 이는 너에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너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그녀의 품에 누이고 그 아이의 보모가 되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또 오르파 며느리는 세상을 살고 갔고 룻만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그 보리수 악질에 왔다가 이렇게 보아즈를 만나서 나이 묵은, 그것도 젊은 남자도 아니고 나이가 한참 많은 자기 딸보다 더 나인,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에게 지금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자녀를 주게 한 것입니다. 한 여자가 순결함과 믿음으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모든 재산과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없애고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즈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던 그러한 계보를 나오미를 통해서 자기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탄생 계보를 이어가는 한편의 소설 같은 현실이 룻께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고 나오미를 떠나버렸던 오르파 며느리처럼 정확하고 확실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발로 차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오르파처럼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떠났고 또 자기 신들을 위해서 떠나버린 그런 사람은 정말 어떻게 축복을 받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한 여인이 보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진한 연애 소설 같은 룻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랑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신랑을 만날 때까지 세상이라는 남자와는 멀리 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신부예요. 신부가 보리수확철에 나오미가 룻기를 데리고 이 신랑을 만나려고 오는 그러한 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신부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보리수확철이 우리도 지금도 기다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순수하게 만나서 결혼한 것은 우리들도 이러한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잘 추스려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리수확철인 꽃피고 새가 오는 계절에 신랑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고 말을 들을 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정세로 볼 때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말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